말씀을 저희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여파가 정말로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긴장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기로 11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또 전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자유를 더 이상 억압받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몰리고 있습니다. 노는 곳에, 자유를 누리는 곳에, 또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는 이제 놀이공원, 그 다음에 홍대, 이렇게 이태원 이런 곳에 밀집하여 이제 나름대로 코로나를 포기했는지 모여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감염자들은,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올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갈 건지 아니면 코로나의 전멸을 종식을 위해서 뭔가 또 조치를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은 거의 다 이제 맞아가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까지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예방 접종으로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죠. 물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하튼 최대한 방역은 우리가 협조하면서 그래도 생활은 또 어느 정도 영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점점 그 가족이 불어나서 하나의 민족이 되죠.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사울 왕을 먼저 뽑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오늘 과정입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죠.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이 예전하고 첫 마음하고 마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 어마무시한 선포를 하는 오늘 그 본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TV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필히 와야 보지 거의 뭐 이렇게 꼭 고정적으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우연찮게 원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방송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강철부대입니다. TV에서 얼마 전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강철부대, 딱 느낌이 오시죠?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각각 그 부대의 특수부대원들이 나와가지고 힘겨루기, 지혜를 겨루기, 뭐 여러 가지 뭐 전술 게임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해병대도 나오고요, 뭐 경찰 특공대도 나오고요, 특수부대 뭐 다 그 골고루 해서 나오는데요. 구덩이 속에다 넣어놓고 서로 막 그 힘겨루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뛰기도 하고 바다에서 막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면서 어떤 미션을 겨루는 그 힘겨운 사투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 짧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이런 거구나 한번 좀 느껴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든 거죠. 처음에 이렇게 재밌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예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인내 게임이었죠. 인내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울기도 하고 오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의 끈끈한 우정도 의리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다치기도 하고요.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집한 것은 프로그램을 재밌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은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드린 건데요.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좀 견주어서 오늘 제가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로그램과 좀 견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우님들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힘든 게임이죠. 힘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저희들은 재밌고 흥미를 이제 느끼면서 또 응원을 하기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기나, 얘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 팀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 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요. 중학생 아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부대원들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등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TV를 보니까 상상은 어느 정도 갑니다. 야, 정말로 막 마른 침이 나오겠구나. 정말 구토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어깨가 빠지겠구나. 죽어버리고 싶겠구나. 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부대원들이 각기 자기 부대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재밌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딱 재밌다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힘든 순간을 견디어내려고 막 참고 인내하고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에 말이죠. 누구는 감동도 하고 누구는 눈물도 흐르고 누구는 정말 옆에서 안타깝게 응원을 하면서 막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온 팀원들도 그렇게 옆에서 응원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원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부대에 대한 엄청난 열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굉장히 그걸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군인이다. 막 근육도 있고 막 운동도 잘하고 나는 군인이다. 평상시에도 군복 입고 다니고 그 정도로. 그리고 나는 우리 부대원이다. 예를 들면 나는 해병대다. 해병대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자부심. 다른 군대보다도 제일 좋은 부대가 해병대다 막 하는 것처럼 자기 부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군인에 대한 자부심,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나는 군인이다라는 막 그런 거. 예, 이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거예요. 막 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것만 보면 다 군대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곳에서 거기서 힘 자랑하고 때로는 숨죽이고 작전 수행하고 땅을 파고 삽질을 하고 막 그냥 또 옆에 있는 대원들 도와가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이게 뭐 재밌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막 죽어버리고 싶겠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재밌게 느껴지고요. 그런 훈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훈련은 힘들지만 그것을 이뤄냈다는 그 자신감과 그 포만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으아! 해냈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남자들만 있는데 거기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가서 물어보면 그럼 다시 한번 군대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간다고 그럽니다. 다시는 다녀오기 어려운 곳이기는 한데 좋기는 좋대요. 근데 애매하게도 그 기억이 너무 좋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근데 다시 가기는 싫대요. 거기서 함께 했던 전우들, 함께 훈련받았던 그 친구들을 정말 형제처럼 대해주기도 합니다. 함께 보셨죠? 함께 구령 맞춰서 막 충성하는 이런 식으로 막 인사할 때 보시면은 그들의 표정은요, 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면은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멋지죠. 정말 그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곳에서 말이죠. 거기에 재밌었대요. 거기가 정말 기뻤대요. 자긍심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멋지게 재밌게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멋지고 힘들지만서도 감동이 있다는 것, 그런 군대라는 곳에 그렇게 재밌었고 정말 좋았다는 그곳에,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곳에 왜 다시 가기는 싫어하는지, 돈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랬을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자긍심이 있습니다. 남이 믿기 때문에 옆에 따라와서 교회 다니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막 비싸고 얼마나 그 아끼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만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 자식의 자식까지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막 가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와 바꾸기 쉽지 않은 그 믿음. 너 서울대 갈래? 예수 믿을래? 하면 당당히 서울대를 포기하고 예수 믿게끔 하고 싶은 그 엄청난 비싼 믿음. 이들이 다시 그 군대에 대한 자부심을 자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믿음의 자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힘도 들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게 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더 참아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는 교회를 다시는 더 가고 싶지 않아. 교회 재밌었지. 교회 좋았어.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기쁨 교회에서 다 느꼈어. 근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과 군대 생활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군대 생활, 교회 생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그냥 삽들고 막 땅 파면서 신앙생활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신앙생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좋아요. 편해진 건 인정합니다. 그건 둘째 치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요. 제대한 군인들이요. 얘기를 해요. 만나면. 밤새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요? 군대 생활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군대 얘기해요. 저는 막 죽겠어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아시죠,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아시죠.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할 때 여자분들은 참 한심할 겁니다. 또 군대 얘기냐? 그렇게 하고도 또 군대 얘기냐? 막 이러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근데 그것처럼 성도님들 모이면 밤새워서 교회 얘기할 수 있으세요? 밤새워서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회 했던 거, 옛날에 교회에서 행사할 때 막 부엌에서 막 준비하고 재밌게 막 깔깔거리며 웃고 막 밤새워가며 기도하고 했던 거 이런 얘기 하세요? 모이면? 밤새워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생활이, 이 믿음 생활이 재밌으세요? 멋지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옥계교회 교회 생활이 자부심이 있으세요? 자긍심이 생기세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학생들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쑥스럽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가라면 싫어하는 그 군대, 좋다고는 하는데 너 그럼 다시 가 하면 절대 가기는 싫어하는 그 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기는 싫어하지만서도 나와서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자기가 다니는 부대가 최고인 부대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 또 예비역들. 그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는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군대에서는 규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것을 막 살아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감동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린다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고백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좋지. 그 말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말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이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멋진 희생과 헌신의 고백이 정말 진짜입니까? 정말 진실의 고백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훈련 생활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 참 많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둘 다 맞아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해요. 너무 포기하고 싶어도 참고 끝까지 또 했어요. 끝까지 또 해내면 엄청난 감동이 있다는 게 비슷한 거예요, 다. 또 군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뭐가 중요하냐면요. 개인의 역량 중요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해요. 자기가 약하면서 남을 도와요? 자기나 잘 챙기지. 군대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없어 보세요. 건강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 권사님 참 저렇게 잘하셔. 봉사도 잘하셔. 찬양도 잘하셔. 기도도 참 잘하셔. 예배 인도도 참 잘하시고 어쩜 저렇게 말씀도 잘하셔. 그리고 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 혼자 못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성경 말씀에도. 그곳에 내가 있다고. 뭐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또 군대는 뭘 높여야 된다고 하냐면 사기를 높여야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막 그냥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라. 막 크게 충성 막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사기를 높여야 된대요. 교회는요. 믿음을 높여야 됩니다. 똑같은 믿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군대랑 비슷하게 뭐로 표현해요? 아멘! 하잖아요. 부흥회 때 막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성도님들, 이게 부흥 강사 그래요. 이거 복밖에 걸렸네. 하면서 다시 한번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예, 복 받겠습니다. 어깨교회 막 이런 이제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등병, 일병, 상병, 여러 가지가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생길까요? 군대에서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몸에 굳은 살도 베끼고 총기 관리도 잘하고 먼 거리 행군도 거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새신자였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우리의 실력도 쌓여갑니다. 찬송도 잘 부르게 되고 기도도 잘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교회 생활도 다 잘하게 돼요. 성경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잘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또 유대 나라 또 다윗 또 이렇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 또 그 초대교회 또 시련이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교회가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방방곡곡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거뜬히 할 수 있고 교회 운영에도 이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일부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꼭 목사님이 뭐 하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죠? 감동이 오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혹여 군대는 얻어맞기 무서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 밖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그 사자를 향해서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죠. 비슷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많은 규율과 수많은 규칙과 형식과 그 절차가 군대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차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때문에 무수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군대에는 규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내가 규율을 지킬 것인가? 얘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먼저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게 먼저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차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군대처럼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교회도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행사가 있습니다. 군대에만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요,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요, 절차도 중요하지 않고요, 모든 질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배 중요하죠.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배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는 예배를 쫓아 살으라고 그럽니다. 왜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빈자리 꽉꽉 채워야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틀린 말을 아닌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예배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공히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세상의 법이, 질서가, 절차가, 규칙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가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어떤 예배보다, 어떤 모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어야 돼요. 그것이 자부심이어야 돼요. 군인들처럼 으아! 나는 우리 부대 최고다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다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근육들이 막 붙어야 돼요. 말씀의 그 근육들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는 근육들이 붙어야 돼요. 예배 중요하죠, 목사님들.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요. 10시 10분, 10시 20분, 10시 30분이구나. 10시 40분, 봉고차 올 때 됐네? 막 이게 탁탁탁탁.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동네 돌아다니다가 마당에 쓰러진 사람을 봤다고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충 전화해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지나가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큰 교회 예배 한 시간 빵꾸 나면 큰일 나니까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장로님들한테 왜 목사님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 목사님이라도 장로님들이라도 성모님들이라도 오다가 쓰러진 사람 있으면 먼저 병원에 갖다 주든지 119를 불러두든지 처리하고 교회 오세요. 늦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예배 시간 지켜야죠. 맞죠? 맞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죽는 사람 먼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예배와 어떤 시간과 어떤 규칙도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뭐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죠. 그것이 남들에게 더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세상 욕심 따라가는 게. 세상에서는요, 가난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배우지 못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요. 자랑하려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힘든데 재밌어요. 힘든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막 몰려요. 믿음의 굳은 살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별하셔야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배우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보다요, 수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하세요. 큰 교회 세우는 것보다 가서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고 아프리카 사람 도와주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뭐 빈 거 없나, 이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네가 내일 하고 있다 그래요. 내가 할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천사가 하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때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답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칫 이것을 양심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훈아, 너 알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저도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세상의 욕심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저버리고 잠깐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갈팡질팡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손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렇게 보면 100%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하면서 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더 이상 답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손해봤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했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됐지 하면서 마음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해지고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느껴야죠.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길은 아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 세상 욕심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데 꼭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이 길은 알겠는데 자꾸 내 몸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의 파워가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파워가 내
몸과 육신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사울 왕이 어떻게 뽑혔어요? 믿음이 좋아서 뽑혔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조건을 제시해 줬어요. 이 전쟁 너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 대신 너희들 다 죽여야 돼. 아말렉의 모든 생명은 다 멸절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축까지 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요, 그 전리품도요 다 챙겨. 가축들 다 챙깁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죠. 다 챙겨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좋은 걸로 다 챙겨왔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규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하면서 지네법, 얘네법, 걔네법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누구는 법 때문에 돈을 벌고 누구는 법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어요. 교회도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성도에게 상처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받지 않은 아이가 빵 조각을 먹었다고 혼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법이니까.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 강대상에 올라왔다고 혼내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한 법일 뿐이지.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어떤 어린아이도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교회 다니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서 예배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제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 행복의 교회, 무슨 교회, 믿음의 교회, 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행사를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식당에서, 다 어디에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하는 건지.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옥계교회 재밌고 또 옥계교회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좋아요. 그러나 이건 두 번째 소원이고, 첫 번째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생활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생활신앙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군인들 멋지죠? 멋지죠. 그러나 우리는 멋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 그 순종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걸